안녕하세요. 오늘 토요일 이 아침에 함께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내일 주일을 준비하며 오늘 하루 준비의 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귀중한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주일에는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 말씀의 은혜, 그리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를 느끼시는 귀중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2020년 8월 8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 없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통일 찬송가 337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몸으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건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 이 아침에도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합심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중직자들과 교육자들,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들, 당회와 위원회들,
전도회들, 교회 학교 각 부서들, 교회와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일 주일을 위해 기도하시는, 준비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회에 연로하신 어른들과 병중에 계신 분들과 여러 모양으로 어려우신 분들, 강혜지 어린이와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북한 선교와 복음을 통한 자유평화 통일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가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아르헨티나를 회복하는 귀한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9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있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간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사랑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자와 마병이 함께 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기며 그 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것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고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과 내일 이사야서 22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22장의 앞부분인 환상의 골짜기 혹은 비전의 골짜기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두 가지 질문을 만드는 구절이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웠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세 개의 문장 가운데 중간에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라는 질문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너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왜냐하면 너의 모두가 위로 올라갔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됩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한 도시가 포위를 당하여 모든 주민이 그 도시로 피신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외세의 침략으로 군대가 한 도성을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포위된 도성을 1절에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죠. 환상의 골짜기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나오는 너라는 단어는 모두 이 도성, 바로 환상의 골짜기에 있거나 환상의 골짜기 자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 환상의 골짜기는 어디일까요? 환상하면 별천지를 말하는 것 같지만 이사야에게는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을 받은 곳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남왕국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적대국에게 포위를 당하여 있는 상황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은 울고 울어도 더 이상 위로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런 국가적인 위기인 풍전 등화 앞에 있는 예루살렘의 내부적인 상황은 정말 절망적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사망자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인데 무엇 때문에 죽는 일이 일어났다고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까? 칼로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죽은 것입니까? 포위된 성읍인 환상의 골짜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전쟁이 싸움이 없이 적군들이 포위함으로 기다리는 것은 식량과 음료가 부족하여 그들이 자멸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에 죽지 않고 전쟁에도 죽지 않아도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유는 바로 굶주림 때문에 죽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반 평민들에게 굶주림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부패한 관원들과 지도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 하거나 자포자기하여 가지고 있는 재물과 음식으로 유흥을 즐기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절인데요.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이렇게 도망하는 지도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13절에 다음과 같이 행동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막막한 미래 앞에 희망도 보이지 않고 구원도 없어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 한편에는 굶어 죽는 백성들이 생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기와 포도주를 낭비하며 절망적인 미래 앞에 도피적으로 악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모습만이 이 성곽 안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있는 어려움 앞에 재정비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또한 식수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이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아멘. 전쟁이 일어나고 포위를 당해보면 허술하고 무너진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식수를 마련하기 위해 길어질 전쟁을 대비하려는 움직임이 정말 필요할 것입니다. 실질적인 전쟁의 대책이죠. 그리고 그 전쟁을 위해 준비하는 정말 잘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으로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꼭 해야 하지만 이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다윗성, 예루살렘이 가져야 할 정말 중요한 것을 다시 언급하고 계십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예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의 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까지 주신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 앞에 정말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돌아와야 할 때이고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카락을 뜯고 굵은 배를 뛸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정말 실질적으로 잘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그들이고, 한편으로는 굶는 사람들이 생겨 죽음에 이르는 자들이 있고, 한편으로는 자신이 가진 것이라고 마음대로 허비하는, 낭비하는 자들이 생기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한 겁니다.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구원의 손길을 당장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니느웨처럼 통곡하지도 않았고 세마포를 입지도 않고 죄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일까요? 이 회개의 메시지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이스라엘 땅에 울려 퍼졌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선언된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입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런 고난, 이런 고통, 말로 할 수 없는 아픔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돌아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 때문에, 자기 백성들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도 아파하시고 고통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들이 결국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결국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받을 심판의 결과는 죽음인 거죠. 사실 우리가 가진 이 죄악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 죽고 또한 두 번째 사망으로 죽어야 해결이 되는 거죠. 한 번 죽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죽은 후에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영영한 지옥에 가야만 해결되는 죄인 것이죠. 이 말씀은 죽음 이외에는 우리의 죄가 해결받을 수 없음을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때문에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를 그 어느 것으로도 속해 줄 수, 죄에서 속감을 받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기도하고 간구하고 중보하는 이 아침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돌아오라고,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우리 이 아침 시간 되시고, 특별히 이곳 한인 교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주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이 이사야서 22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요청하고 계시고, 또 그 아무리 다른 것을 보수하고 고칠지라도 정말 필요한 고침은 우리의 마음, 각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통곡하며 하나님께 눈물 지으며 간구하는 진실된 변화의 모습, 진실된 회개의 모습, 진실된 하나님께 돌아옴의 모습이 정말 필요함을 오늘 성경을 통해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를 써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주께 돌아오는데 쓰임받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리고 또 그들에게 정말 그들의 영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진정한 회복을 주실 수 있는,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복음을, 부활을 전하는 귀한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도록 우리 강단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에 함께 모여 진정한 안식, 진정한 기쁨, 진정한 회복을 느끼고, 그리고 이 누리고 베푸는 귀한 우리 중앙교회의 이 예배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